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죠. 그 이름에는 놀라운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것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곳곳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점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타내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니고데모와 같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던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음속에 굉장한 시기, 질투, 또 정말 불만과 그런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죠. 오히려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 굉장히 마음속에 증오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아도 그 일은 너희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도 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받아들일 의향이 없어도 내가 행했던 여러 가지 표적이나 그런 기적들은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내 아버지의 일, 어떤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 많은 기적들, 특별히 이것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소개를 합니다. 가나의 포도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것도 그냥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표적과 기적은 달라요. 기적은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희한한 현상 정도로 이해를 하면, 표적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것을 어떻게 행하실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상고해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남기는 것,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 나면서 정말 소경되었던 자를 고치는 것,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 수없이 많은 예수님 행하셨던 표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행했던 그 사인들, 그 표적들, 그 세메이온, 그것은 너희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답답하심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희들은 어떤 인간이길래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믿지를 않냐? 나면서 소경되었던 자가 지금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걸 보면서도 믿지 못하냐? 라고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어떻게 보면 책망하시고 되물어 보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강팍하고 굳은 심령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더 그냥 밀쳐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붙잡으려고 했었던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현장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셔서 거기에 한동안 머무시는데, 41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 현장에서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했던 그 말을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무엇을 가지고요? 어떠한 표적도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요한은 표적을 행할 수 없었고, 예수님조차도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요한이 했던 말이에요. 요한이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은 메시아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했던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었던 두 부류의 그런 사람들. 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표적, 기적이 강할까요? 말씀이 강할까요? 표적이나 기적이 더 우리의 어떤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더 강력한 무기 아니면 도구가 될까요?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그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갖고 계시는 그 믿음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세요? 여러분 무슨 표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표적을 보신 적 있으세요? 기적을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당시의 기적도 아니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한 정말 기적을 체험했다, 그런 분도 더러 있으시죠.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하나같이 그런 기적을 체험해야만 올바른 건강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언뜻 보면 그냥 말씀, 성경 말씀, 그거보다는 특별한 체험, 강렬한 기적, 그것을 경험을 하면 훨씬 더 분명한 믿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을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표적이나 그 체험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억의 창고 속에 저장이 되는데, 처음과 같은 그런 강렬함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차적으로 퇴색해 갈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가도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그때 그 체험, 그 강렬한 경험도 살짝 흐리멍텅해지고 긴가민가해지고 자꾸만 다른 모습으로 내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표적이나 기적도 강렬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 맞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분명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특별한 체험이 없어서, 나는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내 믿음은 별로 자라지를 않아, 나는 그냥 현상 유지야, 나는 그냥 계속 그래,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이나 아니면 특별한 간증거리들을 주시지 않는 걸까?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특별한 어떤 믿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말씀을 가지고 차곡차곡 그 하나님의 모습들, 2000년 전 유대 땅에 행하셨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그냥 내 마음속에 믿겨지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착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왔던 나의 모든 삶 속에 어쩌면 돌이켜보면 강력한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어쩌면 전체적으로 뭔가 고백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기적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당신이 무슨 특별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는가, 아니면 교통사고에 당해서 정말 거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차곡차곡 믿음 생활을 잘 해왔을 때 지나온 삶의 흔적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체험했던 것보다도 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장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정말 찬란한 빛을 발하는 바로 그런 내용의 그런 본문의 이야기죠.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형제, 오빠죠.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인생의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인생의 환난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특별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사실 그 나타난 고난에 대해서 주관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마음이 안정이 되고 상황을 좀 추스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보다 더 이성적으로 그 상황들을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 부분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죠. 여러분 해석을 잘하는 것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내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가, 그 사람이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어떤 해석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아는가, 거기에 따라서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수준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처음엔 굉장히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바라보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좀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죠. 조금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찾아온 그런 고난과 실패와 기도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죠. 내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임박한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나사로의 그 지금 고통, 나사로의 가정에 처한 그 고난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거는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단 남일이라고 좀 그렇게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죽을 병이 아니고, 이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막 낙심하거나 어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이만큼 큰 갭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런 주님의 관점을 바라보기가 어렵죠. 어렵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죠. 우리도 100이면 100 다 나사로와 같은, 아니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그런 관점으로 찾아온 갑작스러운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수로 알겠어요? 그렇죠? 그 고난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무슨 수로 알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그리고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도 똑 떨어지게 예수님만큼 우리가 캐치하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준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금방 가시지 않으세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유대로 이제 가자라고 하셔요. 그럴 때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며 말합니다. 선생님, 조금 전에도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거기로 가시려고 합니까? 제자들의 말은 뭐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가면 안 됩니다죠. 가면 위험합니다 라는 거죠.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지금은 상황을 보니까 갈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 현상을 향한 우리의 영적 해석 능력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알면 어떤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이 지금 위험해도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상황이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지 않아? 라고 해도 그렇지 않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행보가 우리의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옮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과 하나님의 뜻에 분별해서 머물 때는 끝까지 머물고 움직여야 될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험해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더라. 가장 정확한, 그리고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주님의 그 결정과 행보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루어 가시더라 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내 모든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그것을 올바로 바라볼 줄 아는 영적 해석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에게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모든 삶의 결정을 세상적인 그런 관점이나 사람들의 막 수다스러운 어떤 이야기로 인해서 흥분을 해서 머물러야 될 때 막 함부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움직여야 되는데 지체하거나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그런 결단을 하시고 결국에는 움직이셔요. 21절,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다니로 방문을 하시죠.
17절을 보면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흘이 되었대요.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죽은지 나으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흘이 지나면 시신의 영혼이 완전히 떠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시신 속에 혹여라도 남겨져 있거나 머물고 있거나 감돌고 있는 그런 영혼이 사흘이 지나면 완전히 떠났다. 그래서 나흘이라는 시간은 철저하게 완전한 절망.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더라기보다는 즉각적으로 가서 이틀 전에 아니면 하루 전에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혹시 있지 않겠어요? 저건 살아난 게 아니라 그냥 그러면 죽은 게 아니었겠네. 누가 죽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이틀 됐다고? 아니 하루 됐다고? 죽은 지 하루 됐다? 아니 그럼 뭐 기절을 했겠네. 잠깐 어떻게 숨이 멎었겠네. 심장이 멎었겠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났겠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냥 희석을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거기서 유하셨던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11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21절 22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오빠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죽기 일보 직전에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죽기 하루 전에, 죽기 이틀 전에 그 상태를 보면서도 이 지경이 되었지만, 지금 이렇게 급박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이런 오빠는 살릴 수 있어. 지금 백약이 무효하고 어떤 의원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만 포기하시지요, 이제는 어렵습니다, 다 그랬지만 아니야, 이 자리 예수님만 계시면 살릴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도 보통 믿음은 아닙니다. 굉장히 엄청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도 예수님만 계셨으면 어떻든지 오빠는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불신이 있어요. 그 불신은 뭡니까? 엄청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만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어떤 능력도 무력화시킨다라는 그런 생각. 아무리 대단한 예수님이라고 해도 죽음 이전에는 어떻게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예수님의 능력일지라도 이미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끝이다라는 불신. 아무리 대단한 예수님이라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아무런 역할을 하실 수 없다라는 그런 불신. 여러분, 마르다가 갖고 있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인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나사로의 죽음을 경계로 인해서 죽음 이전에는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고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죽음을 경계로 죽음 이후에는 절대로 오빠는 살아날 수 없다. 심지어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오빠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런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의 경계는 정확하게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어느 정도 선에서 한계에 부딪힐까요? 이 정도까지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데 그 다음까지는 뻗어나가지 못하는 아마 우리의 믿음의 역량들이 있을지 몰라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적어도 죽음 이전까지는 엄청난 믿음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믿음을 접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는 뻗어나가기는 하지만 야, 그 다음 단계는 이건 힘들지 않느냐? 야,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볼지 몰라도 그 다음은 이거는 어렵지 않아?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경계선들이 다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니면 요즘에조차도 내가 갖고 있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 경계선을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그 경계 라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 경계를 깨고 계셔요. 마르다의 그 믿음, 대단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불신을 예수님께서는 그 깨시는 거예요. 장소,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이미 늦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월적인 능력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장소와 시간에 제약받지 않으세요. 그게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다 한번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이 무엇 때문에 제약을 받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지, 왜 그것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지, 결국에는 그 이슈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주님,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딱 제약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울어서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 지금 잠이나 주무시고 계십니까? 상황을 좀 보십시오. 이거는 내가 30년 평생에 처음 보는 풍랑이에요. 그들은 뭘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놓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엄청난 듣도 보도 못한 풍랑이 있었어도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터프하고 힘들고 벅차고 정말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요, 묘한 대답을 하는데 24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4절에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죠 주님, 오빠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 대답을 지금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안다고 얘기했니? 믿을 수는 없을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에서 그쳐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의 고백이 바뀌어요. 그렇죠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는 믿음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는 마르다에게 주셨던 정말 핵심적인 그런 질문이자 동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너는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면 실존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종교가 어떻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뭐가 어떻고 그래서 무슨 활동도 하고 거기서 가르치는 뭐가 어떻고, 오케이, 좋아요. 다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에서는 그
종교가, 그 교주가,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념과 메시지가 부활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그 어떤 사상과 철학과 다른 종교에서도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단호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상을 선하게, 의롭게, 착하게, 배려하고 자비와 양보를 베풀고 좋아요, 다 좋은데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면 무념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체념을 이야기하거나 이 생에서 못한 사랑 내 생에서 한번 해보시오, 막연하고 정말 무책임한 그런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모른다고 하거나 절망이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착각을 하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답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갖고 있는데 그 대답의 주인공이 엉뚱한 대상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냥 허무한 것도 아니고 부활도 있고 생명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대상이 그 교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가 오늘 그 국민일보를 아예 그냥 오늘 제가 아예 들고 왔어요. 거기 미션 라이프에 보니까 29페이지,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신천지 교주 내연녀였던 사람이 실체를 폭로했던 그런 얘기인데, 김남이라는 분이 신천지 신도들에게 양심 선언을 하는 이런 막 실렸어요.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도 죽음을 두려워했고 사후를 준비했다. 이 교주의 허구성과 실제를 알리고자 양심 선언을 하려고 한다면서 막 쭉 썼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성경보다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친다고 전했고, 그동안 유엔이나 해외의 각국 국영 방송을 통해 이만희를 하나님 보내준 구원자라 선포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대적자 일을 했다 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변화되면서 사람을 우상 숭배했던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됐다. 소위 말해서 커밍아웃을 한 거죠. 이 사람하고 아무튼 내연 관계로 오랫동안 같이 살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만희 씨는 89세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자다,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 사람을 믿으면 영생 복락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지가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가 되어서 거기에 다니고 또 포교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굉장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혹 하면은, 한번 미혹의 영이 확 들면 이게 웬만해선 빠져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 안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죽음은 벽이 아니라 하나의 통로고 문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고,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자기 계시,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는 자기 계시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한 당신 자신이 누구시다라는 것.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모든 메시지가 결국에는 그분이 생명이시구나 라는 것을 암시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가장 단호하고 가장 분명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아멘, 그럼요, 저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실생활에서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서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놔라 말씀을 하세요. 주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 되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주님께서 한번 더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이런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반복하시죠. 믿음을 통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돌을 옮겨놓는 것,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나 믿겨지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의 행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체험케 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나이다 하지만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너의 그 믿음의 행위, 여러분, 아귀까지 물의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는 것,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에게 갖다 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나 어려운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달라고 하는 그런 손님들에게 멀쩡한 물을 그냥 퍼다가 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믿음의 행동이 담겨져 있을 때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행동들, 믿음의 순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놀라운 지경들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실 거예요. 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얼굴에 둥둥 감겨져 있는 그 흰 배를 도대체 누가 풀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풀었을까? 얼마나 놀랬을까? 꿈틀거리는 세상에 배로 이렇게 쌓이는, 여러분 뭐 미라의 그 무슨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거의 그런 모습인데 그거를 이게요 또 한 나흘 정도 되고 막 그냥 시신이 썩어서 이렇게 습기 차고 뭐 진물 있고 그러면 이게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왜 두루마리 휴지 어디가 이게 끝인지 헷갈릴 때처럼 그거 이게 참 힘들었을 텐데 그거 막 이렇게 하면 또 뭐 나서 거기 아니고 거기 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했을지도 모르고 아무튼 좀 우스꽝스러운 상상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로의 그 이후의 인생은 뭔가요? 나사로의 그 이후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죠. 기적의 연속이죠. 그렇게 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되었던 나사로의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이든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가 만나는 사람, 그가 발디뎠던 장소, 그가 내뱉었던 말들, 그의 모습들, 그 이유는 모든 게 다 기적이고 모든 게 다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정말 이런 희한하고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은 없지만 우리의 인생 또한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나서의 삶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나서의 삶이, 나사로의 인생이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기적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인생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모든 언어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모든 만남이, 우리의 모든 일생의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세요. 내 인생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것처럼 주님 만나고 나서의 나의 모든 인생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 그런 기적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높여주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마치 살아났던 나사로가 막 행보하며 다녔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확진자 한 명 생기면 그 사람 동선을 지금 막 찾아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접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랑 밥 먹었냐,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그런 바이러스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뒤집어 생각하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만난 삶의 모든 궤적, 모든 흔적, 만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경계해 놨던 그 경계 라인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곡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정말 놀라운 메시아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우린 또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세워놨던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과 불신의 경계선들이 다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힘들 거야 라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런 경계선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부끄럽게 세워놨던 모든 그런 하나님 불신의 경계선들을 주님께서 다 허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했던 하나님, 소생했던 나사로가 그의 평생의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증거로 그렇게 힘쓰며 살아갔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빌고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언론과 또 정말 기자들 앞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럴듯한 말들을 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참 부끄럽고 속상하고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이로 총선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직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고 충성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후보들을 주님께서 많이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생활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 중국 땅에 어떻게 손쓸 수 없이 확장되고 있는 그 바이러스를 하나님 아버지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 시진핑 주석과 모든 중국의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 무서운 것을 알고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우매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많이 위축이 돼 있고 힘들어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시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다시 한번 활성화되고 수생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담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팔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비전과 뚜렷한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저녁부터 있을 재직순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귀한 강사님들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신부계 세포가 깊숙한 곳 하나님 아버지 오장육부 배부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저들이 경험하며 찬양하며 다시 예배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키워지고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미래가 있고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있는 우리 상담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며 하나님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며 귀한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해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영적인 해가람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만족과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반석에 우뚝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상당의 권속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물질 드린 손길들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담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